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지금 말씀은 아모스 전체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모스 다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나 아모스 읽어봤다. 손. 나 아모스 한 번도 안 읽어봤다. 우리 이승희 권사님, 이승희 권사님. 자, 아모스를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조금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모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미순 집사님이 저번에 월요일인가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잔소리 하신다는 얘기죠. 아모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직업이 뭔지 압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모스는 누구냐면 제사장도 아니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모스예요. 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모스가 주의 종이 아닌데, 그리고 선지자가 아닌데 왜 아모스를 통해서 쳤을까?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왜냐,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못합니다. 타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쓰고 싶어도, 선지자를 통해서 쓰고 싶어도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택합니까? 양을 치는 목동을 택하는 겁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요, 아모스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아모스는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왕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러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안에서 범죄해가지고 이러한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거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또 성경 말씀에 제사자 몫을 못하는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아모스한테 반기를 듭니다. 그렇죠? 넌 떠나라고.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아모스를 쓰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사역자인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잘 흠집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잘 보필하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아모스와 같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셔야 하는데 쓸만한 종이 없으니까 오늘날 아모스를 통해서 쓰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목적이 뭐예요? 돌이키라고. 아모스에 나와 있는 핵심어와 내용은 뭐냐면 다림줄과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징계를 얘기하고 있는 장이 결코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세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아모스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모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두고 이스라엘을 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보면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된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를 볼 때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네. 아우, 이게 아니라 아모스의 징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끝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원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보면 징계하시고 끝까지 좀 따라다니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다닙니다. 끝까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따라다니신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끝까지 따라다니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쫓아다닐 때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쫓아다니고 어렵게 하시고 노수 생활을 하게 하실 때 저는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싫었어요. 왜 그러시지? 그러나 그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이 된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있는 고난들과 환경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모스가 뭘로 보일까요? 기쁨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는 아모스를 볼 때,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희망과 구원을 얘기하려고 오늘 아모스를 다시 보여주셨구나. 아모스를 보면서 또 이렇게 잔소리야 하는 게 아니라 그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진짜 이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뭡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뭐래요?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대요. 하나님 본인이 아신대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과 너희 장래에 소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 누구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평안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원망이라는 화살을 마구 쏘아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평화와 소망에 거할 수 없었는지 이유를 통해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에 거하지 못하였는지 성경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되었음이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대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에 미혹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조상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방법들로 그거를 다시 해석을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재앙으로 좀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좀 잘 따라야 되는데,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미혹에 빠져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몇 날 며칠이 되지 않았고 뭘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워요. 자, 두 번째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을까?
두 번째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아모스 4장에요. 이 내용이 몇 번이 반복이 되냐면 5번이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어떠냐면 5장 4절하고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베델이 나오지요. 또 길갈이 나옵니다. 브엘세바가 나옵니다. 여러분 베델이 뭐 하던 곳이었는지 아세요? 베델. 예? 베델이요. 야곱이 천국의 계단을 본 곳입니다. 돌을 베고 잘 때에 하나님이 언약이 세운 곳이 베델이에요. 자, 여러분 길갈은 뭔지 아십니까? 길갈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 마른 땅을 건너니까 거기서 12돌을 취하여 나옵니다. 12돌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얘기합니다. 그 12돌을 취하여서 다리를 건너고 나서 강을 건너고 나서 돌을 쌓아놓은 곳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비석을 세운 겁니다. 기념비를 쌓은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있는 곳이 길갈이에요. 여러분 브엘세바가 뭡니까? 브엘세바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리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근데 뭐가 돼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당시에 우상들을 세워둔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에 우상의 성전들이 세워진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브엘세바, 베델과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언약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게 뭐냐면 공법을, 정의를, 공의를, 정의를 흘리라는 얘기예요. 뭐에서? 삶에서 흘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악한 대로, 자기의 모습대로 행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들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뭐가 안 돼서 그러냐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삶에 있어서 모습은 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삶의 모습은 엉망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삶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이것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슬픈 것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뭐 방법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사역자인 저희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을 다하는 사람들이 좀 되려고 또 하고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징계와 재앙과 고난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십니까? 나에게 징계와 재앙과 고난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징계가 왔을 때 나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시는구나 발견을 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승질만 낼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과 재앙이 임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아멘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할 때 감사를 못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감사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징계와 재앙과 고난을 줄 때에 반응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욥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욥기 아시죠? 저희가 목사님하고 저희가 큐티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욥기입니다. 왜 힘들었을까? 욥기를 묵상하다 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자식을 잃어봤어야지. 그렇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해봤는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욥기의 말씀 1장 21절 준비되어 있나요? 네, 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에 낳았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아들들이 죽은 거예요. 자녀들이 싹 죽습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가지고 가. 이런 사건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딱 생기면 어떡합니까? 솔직하게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럴 겁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욥이 있죠. 너무나 힘드니까 욥의 어떤 환경들이 힘드니까 욥의 와이프도 욥을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주하라고. 여러분 다윗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실수를 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실수를 하십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사건을 하십니다. 남자신 거죠, 다윗이. 근데 여러분 있죠,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고난이 임할 때, 다윗에게 고난이 임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성경에서 18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시는 줄 아십니까?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한 줄 아세요? 다윗이 가장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다윗은 목숨을 내놓고 쫓겨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다윗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거라면 굳이 얘기하자면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키우던 요압이라는 왕 자기 자녀와 함께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 상황에 어찌 이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감사함을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윗이 감사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감사하니까 뭘 주십니까? 솔로몬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성경 말씀에 아나니아와 누가 있죠? 삽비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는 말씀할 때, 지적할 때 회개하지 않아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생각합니다. 사울이 뭐였어요? 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징계할 때 회개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있어서 왕권을 걷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희망입니다. 욥과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뭘 봤냐면 구원과 희망을 본 겁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보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모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 원망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아모스를 보면서 원망의 삶에서 감사의 삶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의 삶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감사는 삶을 바꿉니다. 감사는 삶을 바꿔요. 나에게 있는 재앙과 나에게 있는 아픔들과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감사가 나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프면 감사하지 못하지요.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 아프게 하는 상황들이 생기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듣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고백인 줄 압니다. 여러분, 아프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분명히 그곳에 있는 줄 압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목적을 하나님이 분명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기를 늘상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찾으라고. 찾으면 분명히 만나 주실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아모스를 보면서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과 삶은 같이 가야 합니다. 신앙과 삶은 같이 가야 해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은 멀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쓸 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러면 노력을 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죠.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품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실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행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에요. 구원과 소망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아픔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저주가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이 상황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과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내 안에 감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더 이상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승질을 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욥이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욥에게 그 고난을 줬던 것을 통해서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감사는 삶을 바꿉니다. 감사는 내 삶에 있는 육체적인 문제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려 왔다가 가려고 하는 걸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아모스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안에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과 그 계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거 해야 돼요? 감사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무나 아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나에게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이 아버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아버지 감사하기는커녕 너무나 원망과 불평이 쌓이니까 결국은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모스를 보면서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가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이 되어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되기 위해서 아버지 애쓰고 싶습니다. 아모스에 계신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